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픈 얘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프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새롭게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 새 신조어인데요. 웃기다와 슬프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을 설명할 때 요즘 젊은이들은 우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픈 얘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았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열심으로 참석하는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삶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딱 나온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스스로 목매어 죽으라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하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짠 펼쳤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이해하셨나요? 아까는 어떤 말씀이었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번에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웃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7, 80년대에 대한민국을 살아오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던 시기였죠. 그때 대한민국 사회를 붙들었던 커다란 하나의 줄기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전하였고, 그래서 기독교는 7, 80년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 나갔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다방면으로 흘러가서 기독교 신자의 통계가 25%,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였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교회 다니면 잘 되더라, 교회 다니면 복 받더라, 예수 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사실 7, 80년대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사업도 성공하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좋은 대학에도 가고, 교회들은 점점 커져가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정직과 성실의 대명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그 정직과 성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두의 머릿속에는 기독교를 열심히 믿으면 복 받더라 라는 왜곡된 진리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정직과 성실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종 우리에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죠? 벌써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지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국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주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아니, 국어 문법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주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문장은 어떻게 끝나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끝나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힘쓰고 애써서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죄인의 길도 멀리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했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참으로 복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에 그 당시에 정황으로 봤을 때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려지는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거였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야. 우리 아침에 뭘 하죠? 아침에 큐티를 하죠? 그리고 밤이 되면 성경을 읽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야, 낮과 밤,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 히브리어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잘 아시지요?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해서 천지라고 표현한 것처럼 주야라는 말씀은 아침과 밤을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7 days, 20 hours, all day long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 주야로, 그리고 묵상하라고 하였는데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하고 있는 명상에도 영어로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인 히브리 단어 하가라는 단어에는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몽골에 있을 때 몇 번 보았는데요. 진짜 이 입속에 있는 거를 다 바닥에 내어놓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삼키고 또 뱉어내고 또 삼키고 또 뱉어내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그것이 내 몸과 하나가 될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어서 그것이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되씹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동차 뒤편에 이렇게 해서 커다란 성경책을, 특별히 커다란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고 성경책을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방 곳곳에 걸어놓고 또는 유대인들처럼 이마나 손목에 새기고 옷깃에 새기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문처럼 중얼중얼 말씀을 외우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서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과 얼마나 친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692년에 처음 발행되어서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까를로스 수도회의 수사 브라더 로렌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 다른 할 일이 없을 경우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요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노렌스 형제님은 수도회에서 주방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방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한 뒤에는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있을 것이다.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힘쓰고 애써서 악을 멀리해라. 죄에서 떠나라. 그래서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악인의 꾀를 떠나서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 자리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선암목자교회의 담임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을 매우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의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신학교 유급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이상하죠? 유급을 했는데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전도사님을 칭찬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들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원래는 이번에 졸업을 해야 하는데 졸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매주마다 학교에서 하는 채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플을 참석하지 못하면 참석하는 횟수가 몇 번 이상이 되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그것을 면제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사역 때문에 제가 채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유를 적어내면 그 채플에 참석한 것으로 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몇 번은 교회 사역 때문에 빠졌지만 한두 번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채플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그냥 교회 사역 때문에 빠졌다고 적어냈던 것이 졸업하기 전에 마음에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해서 졸업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해서 졸업하는 것이 맞겠니? 라고 이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사실은 제가 거기에서 한두 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채플에 가지 못했는데 교회 사역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졸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너가 잘했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한두 번은. 그래, 네가 4번, 5번 일부러 다 빠진 거 아니잖아. 내가 눈 감아줄게. 그냥 졸업해. 너 이거 졸업 못하면, 이번에 졸업 못하면 한 학기 등록금 다시 내고 채플 그거 하나 때문에 한 학기를 다시 다녀야 돼. 교수님이 이렇게 설득하셨대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렇게 그렇게 졸업하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교수님 그냥 유급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아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찔러서 쪼개는 삶. 나에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기꺼이 정직한 길을 선택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의 선을 뻗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줄 줄 아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 도리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말씀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나도 미워지는 것이지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미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한 눈이 될 때 그 악함을 미워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쪼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거짓말을 할 때 내 마음 안에 고통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무시하는 말들이 들려올 때 마음이 불편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로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복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악한 길을 피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렌스 형제의 권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본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밀감을 기준으로 사랑을 평가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더 깊고 넓은 친밀감을 형성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없이 커진다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나 위로받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나 앞으로 받을 은혜가 아무리 광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은혜가 크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만큼 이러한 은혜는 절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정직과 성실의 삶을 즐거이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복된 삶인 것입니다. 커다란 집과 좋은 차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삶,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그것이 복된 교회, 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저의 삶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 가운데 있다고 자신할지라도,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신할지라도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노렌스 형제의 권면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자체로 내가 만족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무엇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립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구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요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그것이 내가 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방에서 오믈렛을 뒤집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영제의 그 소중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루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쪼개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의인된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옷깃을 스치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들의 노랫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문자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로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복을 구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명예롭기를 원했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악한 자들이 저주받기를 원했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였고,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았고, 의인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서 방탕한 자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노렌스 형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어떤 그룹의 CEO가 되어서 경영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